주를 위해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를 높이려 했었네. 나의 감정과 생각을 묵상할수록 주의 음성 들리지 않았네. 창세전에 나를 알고 계신 것,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 밤낮으로 나를 돌아보신 것, 주의 성실 찬양합니다. 주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힘인 줄 알았던 교만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를 배워갑니다.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내 안에 거하소서. 예수 날 위해 모든 것 버리셨듯이 나도 주를 따르기 원하네. 나의 감정과 생각들, 시간과 소유 주께 모두 드리기 원하네. 창세전에 나를 알고 계신 것,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 밤낮으로 나를 돌아보신 것, 주의 성실 찬양합니다. 주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힘인 줄 알았던 교만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를 배워갑니다.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내 안에 거하소서. 주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힘인 줄 알았던 교만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를 배워갑니다.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내 안에 거하소서. 주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힘인 줄 알았던 교만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를 배워갑니다.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내 안에 거하소서. 내 안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주여, 주일 아침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오니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임재하시고 예배자 한 분 한 분 만나 주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23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이 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슬픔과 고통이 만연되고 있사오니 오직 주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침 이슬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영혼을 지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주님은 겸손과 섬기는 삶이 본이 되셨사오나 저희는 스스로 높이고 섬김을 받는 일을 더욱 좋아했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케 하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짓눌린 마음을 풀어주시옵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고 억눌린 마음을 자유롭게 하옵시고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옵시고 악하고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 먼저 용서하며 화평케 하옵시고 시기하며 분쟁하는 마음이 바뀌어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치유와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질병이나 물질로 혹은 자녀들의 일로 그 외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에서 대면하여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노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3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늘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모두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장로님들, 또한 권사님들, 또 여러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코로나 이전과 같이 교회에서 자유롭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신앙 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신앙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국어 사전에 보면 신앙이란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인이란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인으로 살고 계시지요? 그래서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살고 계시지요? 하지만 신앙인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더 마음을 주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생각하며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분명 감격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주는 감격과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더 마음을 주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생각하며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바라보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어떻게 신앙의 감격과 능력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42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고백을 통해 신앙인으로 사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하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시편 42편을 쓴 저자에 대해서 성경책에는요, 고라 자손의 마스킬,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시편 42편이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아니라 다윗이 쓴 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42편에 사용된 어휘 상당 부분이 다윗의 시와 유사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만 이 다윗의 시를 고라 자손이 수집하여 기록했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는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에 지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42편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삶의 용기를 잃지 않았던,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최종의 승리자가 되었던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신앙인으로 살았던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2편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신앙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으니 평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을 회유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가했습니다. 정치적 박해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신앙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불안해하지만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은 동일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좋은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11절의 말씀들 가운데 5절과 11절 말씀이 다윗이 한 신앙 고백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중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 인류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근본 해결책이 없습니다. 원인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지만 그로 인하여 모든 분야가 마비됨으로 전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인간의 삶이 마비된 것입니다. 최첨단을 자랑하던 인류의 과학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비참하게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수가 2,506만 6천 명입니다. 전체 취업자의 수가. 그 중에 자영업자는요 565만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취업자의 22.5%가 자영업자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내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만 본다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그 모든 좋지 못한 환경과 상황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국민에게도 하나님이 해결자이심을 증거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암울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구체적 이유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 말씀에서 자신의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사슴처럼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팔레스타인에는요 양도 무척 많지만 사슴도 많습니다. 짝짓기, 즉 교미 기간 중에 숫사슴에게는요 아주 강력한 목마름이 나타나서 이 숫사슴은요 물을 찾아 미친 듯이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야 살 수 있듯이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뭐하나니?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본문 4절에 나오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신이 아니라 존재하셔서 살아계신 신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방관하거나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개입하시어 그것들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다스려 오신 온 우주와 역사를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쓴 다윗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을 향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고 계심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바라봄과 소망으로 그 절망적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 멀리가 아닌 코람데오, 즉 내 앞에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은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염려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진정 신앙인이고 그 어떤 상황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말씀에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이나 다녀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 다 같이 내 반석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뭐라고?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 자신의 인생과 관련해서 소유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반석으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반석으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신 인생만이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믿음으로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이 가장 많이 세워져 있는 지역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 거기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위시해서 라디오 시티 빌딩, 크라이슬러 빌딩, 그리고 9.11 테러에 의해 무너진 후 다시 세운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같은 큰 빌딩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맨하탄은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 육지가 되어 있지만 본래는요, 배를 타야 들어갈 수 있었던 부산의 영도와 같은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작은 섬이었던 맨하탄에 어떻게 초고층 건물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 이유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는 맨하탄의 지반이 모래 땅이나 갯벌 땅이 아닌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반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물들을 그렇게 높이 지을 수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맨하탄은 지반이 반석인 까닭에 그 높은 건물들을 그곳에 그리 많이 세웠어도 어느 건물 하나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물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시를 쓴 다윗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인생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과 함께 다윗은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자기 인생의 진정한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진정한 기초는 오직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몸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기 인생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동안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을 도와주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도, 그리고 힘있게 달려나가던 세상의 모든 길이 다 막혀진 상황에서도, 또한 그런 상황에서 자기 인생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자기 인생의 반석이 되어 자기의 인생을 받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을 통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소망으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자신의 기가 막힌 상황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인생에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흔들 수 없듯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반석되어 받쳐주고 있는 인생도 절대로 흔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기록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반석으로 믿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 가운데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를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정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지식,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같은 것들은 절대 우리 인생의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세상 것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그 순간에는 진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람들의 인생에 역경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역경과 환난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을 받쳐주고 있는 기초가 반석이라면 역경과 환난 앞에서도 그 사람들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기초가 모래라면 역경과 환난 앞에서 그 사람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인생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온전히 받쳐줄 수 있는 굳건한 기초이며 진정한 반석은 오직 영원한 능력과 사랑의 근원이신,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고 외치며 용기 있게 살으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신다는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늘 기쁘고 담대하게 살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더 멋있고 높게 세워나가는 인생의 승리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환난을 만나 낭만 가운데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연약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돕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 아픔과 고통을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보통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쉽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으로부터 세세한 말을 듣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숨소리만 가지고도 그 사람에게 힘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 힘든 일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가진 것과 함께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힘든 것을 어떻게든 덜어주고자 이런저런 도움을 주려고 먼저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하나님을 지혜로운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연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님을 자신을 사랑하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자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먼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전반부에서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내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눈물이 흐르던 얼굴을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근심이 가득했던 마음을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먼저 아시고 그런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 안에서 복된 내일의 인생을 기대하며 이렇게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나를 바꿔주실 것이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바꿔주시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그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일이 오늘보다 1000배나 더 나은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우리 인생을 굳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지혜이고 인생을 승리케 하는 확실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으시죠. 그래서 인생이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이 힘들지라도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은 오늘을 승리로 마감하게 하고 복된 내일을 열게 하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입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에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도 극복하고 어둡게만 보이던 내일을 영광의 내일로 만드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반석이신 하나님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반석이 되셔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밝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11종금을 드립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드리며 또 생일을 당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와 건축과 일조 문제 주일과 주정금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9월이 되었는데요. 9월 한 달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 해제 때까지 모든 예배 주일, 새벽, 수요, 금요, 심야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쉬고요.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매 예배 시간마다 올라오는 유튜브 온라인 영상을 통해 믿음 잃지 않도록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송영 예수 안에 소망인데 부르시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리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낙심과 절망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